창문 좀 이쪽에 좀 창문 좀 블라인드 좀 내려주세요. 이쪽에 창문. 네. 네. 하나 둘 잘 들리시죠?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죠? 네. 멀리 떠난 건 아닌데 이제 5월달이 5주간에 있다 보니까 외부설교 2번 나가고 이제 한번 이제 교회에 이제 있는 날을 이따 갔다 보니까 3주일 만에 또 말씀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3주일 맞죠? 네.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죠? 날씨가 더워지면 저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본능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죠? 하계 수양. 몸이 우리가 의식적으로가 뭐 하계 수양이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준비총회 가운데 전국에서 그 국내 모든 교회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했는데 그렇게 넓은 믿음관 대강당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밀려오냐면 진짜 감동이 돼요. 야, 이 곳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로 꽉 차고 진짜 발 디딜 틈 없이 뒤에서 막 서서 들으시고요. 그래서 2층으로 내려가고 또 소망관 대강당으로 가서 이제 영상으로 송출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뤄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라 생각하니까 감동이 됐고요. 올 여름 수양에 덥다고 하지만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실 그 복음의 역사가 또 기대가 됩니다. 같이 기대하고 계시죠?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의 남은 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남은 때에 이 중요한 시간을 항상 일깨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항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강권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은 온전히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저희 심령 속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가운데 계획하는 대전도 집회 또 학예 수양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 대집회와 수양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합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고 더욱더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이 확정되고 굳어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 1서 지난번 5월 첫째 주에 우리가 운동회 때문에 좀 급하게 배웠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5월 첫째 주 우리 운동회 할 때 배웠던 말씀 기억하셔요? 다 잊어버리셨죠?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더 깊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깊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조금 빨리 끝낸 후에 또 어제 준비총회가 있었잖아요. 또 올 한 해 또 2026년 학예수양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수양관에서는요 이번 주부터 준비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죠.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한 이 곳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이제 수양관에서는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형제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학예수양회가 준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또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장 1절에 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의 전환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경험했고 체험했고 깨달았던 구체적인 사실을 또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깨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것을 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서 하나님이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자, 여호와다, 하나님이다라는 공식적인 표현보다는 아버지라는 것을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그 사실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속죄되었다는 말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요, 이루어진 복음의 표현이 뭐냐면 의인됐다는 거예요. 자, 속죄됐다,
용서됐다는 표현보다 더 구체적인 복음의 완성을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의인됐다 이거거든요. 그럼 의인됐다라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관계의 표현이 뭘까요? 네? 의인됐다라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관계의 그 완전성을 말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자녀가 됐다. 이거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확실한 표현이 없어요. 그냥 용서됐다, 속죄됐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의인됐다. 우리가 의를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을 의인 삼아줬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하고 확실한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라는 표현을 했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무엇을 주셨냐 하면은요.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예수님의 죽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놀라운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요, 부활입니다. 왜 부활이 죽음 이상의 더 위대한 사건이고 일일까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자, 예수님이 뭐 하는 거죠? 또 나타나신다는 얘기는 재림하신다는 거죠. 자, 재림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는 7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데 7년 대환란이라고 하잖아요.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여기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에게 나타날 확실한 변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주실 부활의 산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 하면은요, 소망이 생긴 거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중에 살게 될 소망이 생긴 것이다. 그 부활의 소망은 언제 이루어지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 뒤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에 계신 그대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 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지칭하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냐 이거예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자녀가 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근거는 창조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 아버지가 그 자녀를 진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결과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분명한 결과, 자녀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3장 1절에 끝부분에 보게 되면, 자, 그러므로 같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세상이 우리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몰라본다는 거예요? 자, 왜 세상이 우리를 몰라볼까요?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됐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한다. 오히려 알아주지 못하고 환난을 받고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한 번뿐인 인생 다 지나갑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영혼이 있는 신령한 존재인 우리는 죽음으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합니다. 그럼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만물의 이치가 정확하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자, 그 생각을 해보면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환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너무 거기에 치심하고 거기에 너무 흔들리고 요동할 필요가 없다. 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뭐예요? 아니요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내 집처럼 사는 분이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일깨웁니까? 우리가 자녀 됐잖아요. 누구의 자녀 됐습니까? 예?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광의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의 이 목표와 방향이 이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비록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대접 못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 우리 원한 있습니까? 원한 없잖아요. 이 죄악이 충만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원한이 없고 여기에 개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누구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죠? 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그 자녀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첫 번째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일깨워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자녀된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또 사는 것일까?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그게 누구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오셔서 바로 그 즉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셔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왜 마리아의 태를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여 왜 30년, 구체적으로 33년의 생애를 사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삶을 보고 배우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걸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녀된 자, 부활의 산 소망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맞죠? 자, 왜 안 됩니까? 죄를 지으면 왜 안 되죠? 제일 먼저요, 우리 양심, 선한 양심이 고통받아요. 선한 양심이 괴롭습니다. 선한 양심이 평강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평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이 되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아도 좋은 것 하나도 없네. 구원받아도 마음에 기쁜 것 하나도 없네 하면서 세상 반 믿음 반 적당하게 섞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야 그 거룩함 속에 구별된 것 속에서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늘 배우면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잠하고 고요한 심령, 부활의 산소망, 자녀로서의 합당한 신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의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평강을,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아까 우리 암송하셨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뭡니까? 기쁨은. 그게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그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요즘 막 주식시장이 막 날뛰고 있고 부동산이 막 저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서 돈 좀 벌었다고 막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참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과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세계에서 제일 갑부가 누구예요? 다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 갑부가 누굽니까? 아시죠? 그 사람이 있는 재산 다 드린다 할지라도, 예? 자, 우리가 받은 영혼 구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거 받을 수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절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물질과도 권력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앞으로 미래의 장래에 분명히 이루어질 산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산소망이에요. 근데 이것의 가치를 일깨워 보자는 거거든요. 이것의 가치를 일깨우면
이것에 눈이 멀어버리면 사소한 일에, 시시한 일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붙잡고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 영혼 구원의 행복 속에서요,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우리나라 제일 돈이 많은 사람 지금 늙어가요, 안 늙어가요? 그럼 좀 있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우리도 늙어가고 좀 있으면 죽어요. 공평해요. 근데 그 사람은 좀 돈이 많아서 좀 편하게 살았던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경각간에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경각간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부활의 산소망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앞에, 보좌 앞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자가, 자,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되지 못하고 세상 죄인들과 같이 똑같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욕심 부리고 막 세상에서 똑같이 악의다툼하고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소망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이 다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사는 게 여러분 맞습니까? 어울립니까? 그게 어울리질 않아요. 진짜 구원받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어울리질 않아요. 오히려 뭐가 어울립니까? 복음이 전하는 곳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하고 그곳에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없어도 그 마음에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별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에요.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뭐 보고 따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불법인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의인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고 이 죄성이 자극해서 움직일 수 있는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육신을 여러분 무엇으로 쳐서 죽이고 복종시켜야 됩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자녀된 것, 산 소망을 가진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가 뭘 이겨가야 됩니까? 내 육신의 소욕을, 세상을,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자녀로서 영원한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산소망을 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근데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리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줄로 띄워 놓으시고요. 자, 베드로전서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찾으셨죠? 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보셔요. 자, 그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게 꾸며낸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곧 누굽니까? 나. 그리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를 뭐 했습니까? 종교인 삼았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왜 종교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셨냐면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원수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뭘로 죽어 있었죠? 죄로 죽어 있었죠. 근데 죄가 어떻게 무엇을 없앴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영원히 없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어 있던 내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것을 거듭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셨습니까? 산소망. 그래서 산소망은 뭐냐면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소망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뭐냐면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 두 번째 산소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자, 영원한 소망,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 그리고 또 산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종교인 삼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 삼은 게 아닙니다. 종교인, 기독교인 삼은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요.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산소망, 생명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산소망입니다. 그리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보셔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가 자 받을 거예요.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는 되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보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으세요. 자기 이름, 자기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로서 우리에게 보증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셨고 이것이 곧 자, 땅에 간직한 겁니까? 하늘에 간직한 겁니까? 하늘에 간직한 거예요. 만약에 땅에 간직했다면 좀과 동록이 해야잖아요. 썩어져 버리잖아요. 나중에 불 딸 때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곧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 죄 생각이 더 나요. 그럼 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뭘 키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자녀가 됐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소망이 어떠한 산소망이 되었는가를 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솔직히 죄 지을 시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죄 지을 시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진짜요.
그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산소망이 너무나도 크고 귀하고 중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이 죄가 시시해지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시시해져요. 그럼 시시해진 죄 가운데 죄 따위에 여러분 인생 겁니까? 시시한 죄 따위에, 제가 죄니까 따위라 하겠습니다. 시시한 죄 같은 것에 여러분 끌려다닙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에게 이 엄청난 것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 되었고 산소망이 있다는 것이 작아지고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찾아올까요? 이제 죄가 찾아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찾아올까요? 내가 세상에서 모욕받고 고통받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막 세상 것을 쫓아다녀요. 내가 바보가 됐나? 왜 이 확실한 것을 내가 왜 하지 않고 쫓아가지 않지? 막 그게 막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 많은데 막 따라다녀요. 그러다 뭐합니까? 막 사기당하죠. 막 투자인데 다 날리죠. 좀 버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어떻게 될까요? 싹 다 날려요. 사람의 욕심이 그래요. 욕심이요. 여러분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었다. 만족할까요? 몇 배 벌은 거예요? 10배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 만족할까요? 또 집어넣을까요? 야, 돈 맛을 봤거든요. 그럼 이제 1000만 원에다가 빚까지 돼서 2000 베팅합니다. 들어갑니다. 또 벌었어. 갑자기 1억 됐어. 와, 눈 티 나오죠. 그럼 거기에 만족할까요? 그럼 또 뭐 하죠? 이제 대출까지 받아서 2억 투자해요. 근데 한순간에 날아가면 얼마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요. 여러분 안에는 욕심을 생각해요. 만족할 수 없는 욕심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만족을 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채워야 되는데 물질로 권력으로 세상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면요. 절대 안 채워져요. 밑빠진 뭡니까? 밑빠진 독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투자하다가 말린 사람,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교훈 받았어요. 한 번 학교에서 오는데 막 길거리에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뭐냐, 접시 2개를 막 탁 뒤집어 놓고 거기다 주사위를 놓고 막 돌려가면서 돈을 거는 거예요. 돈을.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기를 저는 어렸을 때니까 옆에서 이제 보고만 있죠. 어른들 뭐 하나 보고만 있는데 지나가다가 딱 왔어요. 근데 그 앞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뭔 줄 아세요? 작전 세력들이에요. 작전 세력들. 가서 한 명만 걸려라. 그 사람 털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요. 처음에 한 5번, 6번은 엄청나게 버는 그 돈을요. 저 어렸을 때도 뭐 그때는 뭐 돈이 지금하고 화폐 가치가 다르지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저 사람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옆에서 꼬시는 거야. 야, 당신 잘한다. 한 번만 더 하자. 이번에 싹 다 걸고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쭐합니다. 잘한다 하니까. 어떡합니까? 앞주머니, 뒷주머니, 옆주머니 다 꺼냅니다. 돈을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몽땅 걸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싹 다 날렸어요. 나중에 싸우더라니까요. 멱살 잡고 막 싸우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돌변하는 거예요. 작전 세력이니까. 이 사람을 탁 잡더니 그냥 옆에 구덩이에다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야, 가. 싹 따가지고 싹 싸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싹 다 털린 거예요. 그날 가지고 있던 돈 싹 다 털린. 소를 팔았는지 돼지를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세상이라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에 말려야 됩니까? 그거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게 부러워요? 불쌍해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럽습니까? 불쌍합니까? 불쌍하잖아요. 그거 쳐다보지도 마세요. 흉내도 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기쁨, 그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그대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로 그 자비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망각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합니다. 망각한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 63장 7절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낳을 때는 자기를 죽이면서 희생하면서까지 낳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여인의 사랑을 얘기하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신적인 사랑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긍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끼리 베푸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 많은 긍휼대로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사랑, 이게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긍휼이 이게 일반적일까요? 엄청난 걸까요? 자,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죽어도 크다고 얘기하죠. 엄청나다고 얘기하죠. 특히 요즘 세상은 그러잖아요. 뭐 조금 어떤 위기에서 누구를 건져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방송사별로 쫓아갑니다. 막 그 사람은. 쫓아가서 뭐 합니까? 막 인터뷰 하잖아요. 근데 베푼 손해가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이 긍휼을 베푸는 은총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대신 죽으시는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죄인, 벌레보다 구더기보다 못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큰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총을 어디에 베풀었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8절 은총의 결과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자,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의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은총, 자녀된 큰 은총을 이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보고도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심지어 뭐 했습니까?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반역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쓴 것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반역했다는 말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단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반역했으니 무슨 물이 나올까요?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반역했고 주의 성신을 뭐 했습니까? 근심케 했다. 성신을 근심케 했다는 것은 뭐죠? 자, 반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취급 방법을 바꾸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그가 돌이켜 그들의 뭐가 됐습니까? 대적이 됐다. 자, 근심케 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뭐가 됐습니까? 그들의 아버지였는데 뭐가 돼버린 거예요? 대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을 뭐 했습니까? 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 왜 근심이 됐고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쳤을까요?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리려고 그랬을까요? 그들을 다시 뭐 하려고 했을까요? 돌이키게 하고 회복해서 그 자녀로서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반역했고 대적했고 떠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해서 그 자녀로서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 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떠나버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자, 홍해 바다를 갈랐고 바다에서 올라오게 했잖아요. 자,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바다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밥 해주고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자, 아버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여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 자식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어디 있냐고. 막 그렇게 따지는 폐륜적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죠.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으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자, 지금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은총,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준 겁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를 자녀 삼았는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었는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제 뭐가 다가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서 힘들고 고생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걱정과 염려와 수고 속에 살아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고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뭐냐고 하면서 뭐합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병들어 있는 가운데도 함께 하셔요. 내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수고와 슬픔 속에 사는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라봤잖아요. 이제 어디 있느냐고.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면 나 좀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좀 더 잘해주지 왜 이렇게 하실까? 자, 여러분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 우상숭배, 폐역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심지어 누구까지 죽였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는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2000년 동안 저주 가운데 있었고 진짜 학살, 그 다음에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당하는 엄청난 역사를 걸어가게 되잖아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상대적인 사랑일까요? 절대적인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향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요, 절대 사랑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떤 믿음을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까? 상대적이어야 돼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막 은총 베풀어 주는 것 같고, 내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 같고, 그런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신분을 망각하고 소망을 잠시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함께하면서 뭐 얘기할까요?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을 줬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자녀 삼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너에게 소망을 주었느냐? 그것을 계속 일깨우고 계셔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제와 모임을 통해서,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일깨워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합니까? 현실이 먼저야. 상황이나 환경이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하고 타협하죠. 세상에서 고통받는 거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막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 그 능력을 안 줘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 삼아 주셨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하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려야 될 분명한 결론은 뭐냐면, 따라해 보시죠.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죽을 때까지. 왜 안 해요? 죽을 때까지 고수하자. 예, 지나칩니까? 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절대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지나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절대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절대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 그 말씀 하나에만 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은 뭘 주었습니까? 정권을 준 거예요. 정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통치하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 맞잖아요. 심지어 범죄에서 떠나가 버린 게 우리 인생들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죄 가운데 빠진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단다.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 사랑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왜 자꾸 망각하냐? 왜 자꾸 잊어버리고 현실에 타협하고 물질에 타협하고 육신의 쾌락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왜 타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겁니까?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겁니까?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건강하고 병드는 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마음에 있든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는 거지. 맞죠? 절대 우리도 변해서는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시편 16장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16장 자, 시편 16장
16장 자 2절입니다. 16장 2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은 자,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이잖아요. 왜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외칠 수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주가 너의 주가 되었니? 그럼 뭐라 할 겁니까? 아, 그냥 됐거든요. 그래요? 예,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당히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거예요. 자, 이 믿음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쫓겼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어떤 믿음을 고수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자식들이 반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대적들을 내 주변에 두고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씀은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끝까지 주는 나의 주시오,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고 하는 절대 믿음을 고수했어요. 자, 그래서 16장 뒤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보셔요. 내가 여호와를, 내가 누구를? 여호와를, 나의 주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항상 어디에 모셨습니까? 내 앞에 모신 거예요. 앞에 모셨기 때문에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다윗이 뭐 잘나고 똑똑해서 요동치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동치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상대적인 믿음입니까? 절대 믿음입니까? 절대 믿음이잖아요. 자,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하시냐? 절대 믿음을 갖기 원하셔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너희에게 주사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 이게 진짜 멋있잖아요.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웃자라고요. 우리가 그러하도다라는 얘기는 뭐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절대적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절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설사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고 내가 건강이 없어지고 내가 가진 재물이 없어지고 나 혼자 쓸쓸하게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는 그 사랑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만을 앞에 모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움직임은 어디에서 오느냐? 느낌에서 와요. 근데 그 느낌이 소쿠리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풍선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입니까? 실제 진리, 창조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로서 느낌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기업,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맞죠?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계십시오. 그리고 절대 요동치 마십시오. 어떤 형편이든지 요동치 마시고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돼요.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언제 그 메시지가 주어집니까? 성경 강연이잖아요. 그리고 성경 강연이 언제 있어요? 6월 15일부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반복되는 성경 강연회가 없다면 우리 전부 다 뭐 해버렸을까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지금 세상에서 바쁘게 살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고 망각하지 않고 여전히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얘기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똑같습니까? 말씀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지만 내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요. 내가 언제 들어도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이 똑같다라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식상해하고 있고 내가 지금 세상의 다른 것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그래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다면 저는 성경 강연이라고 확신합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찬송했죠. 또 들려주시오. 아까 제목이 뭐죠? 평생에 듣던 말씀 한 번 듣고 끝이에요? 또 들려주시오예요. 그렇죠. 진짜 아버지께서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자녀 삼아주시고 진짜 산 소망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평생에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또 들으면서 뭐 하시게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이죠? 어제는 며칠이었어요? 6월 6일이 무슨 날이죠? 총회하는 날이죠. 네, 현충일입니다. 여러분, 현충일이 1년에 한 번씩 왜 그 날짜를 정해서 기억하죠? 현충일이 내나 기억의 날이거든요. 뭘 기억하자는 얘기입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먼저 죽으신 순국 선열들을 생각하고 기념하자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자녀 삼아 주셨고 산 소망을 주셔서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죄와 온전히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강연이에요.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강연에는 물론 새로운 영혼들 전도하는 그런 집회지만 또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계속 상기시키고 일깨워 주셔가지고요. 절대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자, 또 보면은요. 4절입니다. 16장 4절. 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지옥에 안 가려고 아둥바둥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11조 바치고 새벽제단 쌓고 율법을 지킨다고 봐봐요. 그럼 그 마음에 그 신앙에 기쁨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잘못 살면 어디 가는데? 지옥. 그게 절대 믿음입니까? 그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구원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옥에 안 갈까 봐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모르니까 예수를 믿고도 내가 교회 못 나가면 11조 못 바치면 율법 못 지키면
어디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옥. 그럼 그 마음에 진짜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은 뭐냐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이것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은혜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산 소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예수님의 피로 영원 속죄, 완전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산 소망이 이미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 소망을 붙잡고 육신의 남은 때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에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 그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 어느 것과 타협하지 마시고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고수하면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하기도 해요. 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성도의 부활의 보증인 거예요. 그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내가 잘 살아야지 구원이 완성된다는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이 생명의 길, 영원한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부활로 말미암는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났고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종교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 진리의 길이 뭡니까? 생명의 길이에요. 내가 자녀로 거듭난 길, 그 다음에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길, 그 길을 우리가 기쁘고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절대 믿음만을 고수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돼요. 왜요? 자녀 됐으니까. 왜요? 또 산 소망이 있으니까. 무엇으로 자녀 됐고 무엇으로 산 소망이 됐습니까? 내가 잘해서 그래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자녀 되게 했고 산 소망을 주셨는지 우리가 늘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영원한 영광, 부활의 산 소망을 믿음 가운데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절대 믿음과 절대 신앙을 고수하면서 이 육신의 남은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6월 15일부터 계획하는 또 성경 강연의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기대하고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매 이 복음으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이 복음을 더욱더 힘써서 전하면서 천국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학예 수양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한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들을 또 세워주시고 만족해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